이 시간에는 부활과 또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예비초로 가는 사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은 126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두 증인이 3일 반 전에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부활자와 함께 자, 휴거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휴거자들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올라갔으며,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자, 그 이제 남아있는 그 여자가 도망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과 같이 도망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명확하게 그 시간도 기록해놨죠. 명확하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도 산으로 가라, 밀실로 가라, 예비처로 가라, 똑같은 말씀인데 명확하게 1260일, 또 14절에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은 핍박이죠. 뱀의 낯은 핍박이며 미혹인데 그것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휴거가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피하는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남자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일곱째인에서 복음을 받고 만들어지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올려가더라. 이 뜻은 하루파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서 올라가는 자들은 성경에 이들밖에 없습니다. 이들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것은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서 일곱째인에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말하고요. 이때는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남자로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철장 권세로 증인의 권세를 행하는 이스라엘 14만 4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하지만 실제 그 아이 속사람은 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 죽지 않고 보좌로 휴거할 자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 살펴보세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보좌로 올라간 자는 정확하게 계시록 12장 5절밖에 없습니다. 전 3년 반 사역을 감당하고 잠깐 잡혀있죠. 잡혀있다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지만 자, 꼬리를 통해서, 꼬리라는 것은 미혹이죠. 꼬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법령이죠. 법령.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법령을 만드는 건데 자꾸 이 꼬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살아서 해산하죠. 믿음과 모든 것을 시인하고 해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브니나가 나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나의 소원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실로에 가서 아들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깊이, 그냥 힘이 없어서 이만 뻥긋뻥긋하면서 흥얼흥얼 저게 술 취했나? 그 모습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녀의 기도의 깊이는 깊었습니다. 아들을 달라. 내게 아들을 달라. 근데 결국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받자마자 자, 안색이 바뀌어서 바로 기뻐하죠. 이 말씀을 받고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 속사람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 남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끌 그 장자, 남자의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똑같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는 여자가 잉태한 속사람이죠. 남자의 믿음을 가진 자. 죽지 않고 휴거할 14만 4천의 대표입니다.
전 3년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잡혀 있었지만 이기고 죽지 않고 올라간 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휴거야, 그냥 환난전의 휴거야, 모든 사람들이 휴거돼 이렇게 믿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살피셔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는 사자굴에서 이기니까 올라왔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죽은 가운데서 올라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가지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1878년 받았습니다. 예수 죽인 핏값을 자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자기가 믿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부활이죠. 자 계시록 11장에 부활이 일어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들이 살아서 보좌로 가는 자입니다. 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으로 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일찍 고통받기 싫고 고난받기 싫으면 좀 까부시면 돼요. 혈과 육으로 죽이려면 죽여라 막 이렇게 나서서 하시면 좀 더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막 고문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까부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왕들 속에서, 세상 왕들 속에 그날에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그 황충들,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서 그냥 참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참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증언했고 그때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죽지만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순교할 자 순교하고 휴거할 자 휴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면 이래나 저래나 죽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끼러도 여러분 4년 못 살아요. 7년 환난이 시작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묵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묵상할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듯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시인하고 믿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1에서 5절에 보면 거기에 14만 4천이 나오죠. 이 사람들 또 다른 14만 4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 설명이에요. 14만 4천은 아모스서에 말하지만 하나의 알갱이라도 하나님 앞에 알곡은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추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14만 4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휴거한 장면, 그것이 계시록 14장 1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또 계시록 14장 1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자 어린 양의 이름은 신약의 이름이죠. 복음안에서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 구약 백성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또다 했습니다. 시온산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입니다. 그곳에 계시록 12장 5절에 올라간 남자아이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좌로 올라간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두 개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정복한 시온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시온산이지만
솔로몬이 지으니 복음의 산이 되죠.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율법이고 율법 안에서 왕이 될 수 없었던 그 서자인 솔로몬은 은혜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노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다른 신상들을 세우고 연합하는 그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율법, 솔로몬은 은혜의 사람. 그렇듯이 마지막 때 14만 4천도 자 율법을 섬기다가 두 증인의 복음을 받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되니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난 안에서 이방인 백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자, 환난 안에서는 이방인 백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사역을 감당한 자가 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다시는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들 14만 4천의 이마에도 새 두 가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장자교회죠. 이방인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멘. 모든 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조건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첫째죠.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한 자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심지를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받고 은혜로 사역한 자들입니다. 준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대로 그냥 명령이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주의 영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그 허리띠 성령이 오셔서 너희 허리띠를 끌고 이리저리 다닐 것이라고 했듯이 그렇게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가 사람 가운데서죠.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다 속해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 3년 반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의 사역에 하나의 거짓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금 사역이죠.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이 지금 변질됐는지 모르겠지만 변질됐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교병이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속량함을 받은 후에 음료와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순결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또 따라갔으며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었다.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어렵죠? 얼마나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생명처럼 믿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이 법령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경배하게 했을 때 사자굴에 넣을지라도 요동치 않았고요.
완전히 그들의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했으며 마지막 성취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팔이 되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2년이 지난 후에 두라 평지에 왕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죠. 다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로 떨어뜨리고자 해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 이기고 나오는 자들, 이 사람들이 장자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들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휴거되고 모든 이들이 보좌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물며 천년왕국에 들어갈지라도 주의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사는 곳이 틀립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실 때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조차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풀무불이 다 다르고 사자굴도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견딜 만한 믿음을 반드시 그 시험을 반드시 견디고 이기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맞는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체의 영광이 틀리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이 보상되고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게 있느냐. 오전에 말했듯이 베드로의 집이 뭐 성이고 요한의 집이 99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보호자 앞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느냐예요. 그게 보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3층 천 보좌, 2층 천 백성 나눠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면은 정말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죽게 살기로 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의 영광이 다 틀립니다. 지금은 믿음을 단련할 때입니다. 믿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듣긴 하지만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참된 예배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더 열심 내세요. 더 열심 내세요. 아멘. 지금의 믿음이 그날의 믿음입니다.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 들어가면 지금 있는 믿음조차 떨어지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이제 휴거가 끝납니다. 휴거가 끝나면 자 이제 여섯 전 앞팔에 소활성에 숨어있던 60배들 있죠. 이들이 이제 도망쳐서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안 바뀌면 내 환경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만큼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만큼의 시험을 당해요. 왜 내 삶에 강한 자만 오는가? 왜 내 삶에 이리도 소방차가 많은가?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가? 그날 풀무불로 쇠를 녹이는 강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꼭 이 고백합니다. 혈과 육이 싸우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나가셨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기 싫으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까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말 이 욱하는 나의 그 육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 아직도 주님 제가 멀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은혜 받는데 목숨 거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나긋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품은 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뀌는데 그 타고난 원래의 기질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바뀝니까?
요한 바뀌어요? 우레의 아들 바뀝니까?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유해진다는 것은 들짐승이 가축이 되듯이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인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어린아이에게 칼 딱 주는 거랑 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딱 그래요. 처음 은혜 받으면 그냥 정죄의 눈빛, 율법을 가지고 눈이 찢어집니다. 눈이 찢어져서 이 죄 지은 놈 어디 있나? 말씀에 칼을 들고 그냥 막 찾으러 다녀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때 막 불 받았다고 손이 뜨거워서 막 털고 다니고 병든 자 어디 있나? 오기만 해봐라. 내가 기도해줘서 앉은 자 막 일어날 것 같고 눈 먼저 막 눈 뜰 것 같고 정말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온다니까요. 세상 모든 거 진짜 다 얻은 것 같습니다. 환상 임하고 예언 임하고 병 고침 막 다 될 것 같아요.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정말 럭비공입니다. 그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럽니다. 근데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코를 탁 깨서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만큼 그 사람을 성숙에 이르게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오래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오래되어야. 지금 내가 뭐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겁니다. 더 깊어지면 또 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보면 어때요? 전문가들, 능숙한 사람은 놀면서도 일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돌리고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능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면 혼인잔치 끝입니다. 이방인 백배들 나오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배는 언제 나와요?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여자로서 잉태하고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써 부르짖으면서 신 고백할 때 남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를 보면 자, 말씀의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저도 이 혼인잔치라는 의미를 잘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빈 항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의 혼례 첫 번째 표적. 이미 거기에는 그 혼례의 포도주가 끝쳤죠.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 구약의 기쁨,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율법은 거기까지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이다. 말씀을 물을 부으라고 그러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어서 우리의 심령에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말씀의 이 혼인잔치 끝나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남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하러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세요. 아담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입히니까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서 내어 쫓아서 사람들의 땅의 근원이 된 그 근원이 된 땅을 갈라 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문맥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툭툭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계시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준비된 말씀이 있을 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다녔죠.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내 심령에 옮겨 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더 깊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가 되고 심지가 굳은 자가 되며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자가 되고 주님께 완전히 미친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면서 설 배웠고 설 듣고 다니면 그 사람 완전 사꾼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아는데 자기 자신에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들으시는 거 확실히 듣고 깨닫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요 제 자신도 그래요. 오히려 복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안 했을 때가 제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았어요. 주님과 더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사역에 빠져서
복음 전한다는 거기에 빠져서 내 자신은 실상 하나님과 기피하지 못하고, 이게 사역자들의 실수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엉뚱한 길로, 그 노년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2장 6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처로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계시록 12장 5절에서 휴거가 끝나면 소활성에 있던 60배들이 이제 도망쳐야 되는 시간이죠. 예비처로 가는 것이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자, 후 3년 반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째 나팔이 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자, 두 가지의 공간이 있어요. 먼저는 30일 공간이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45일 공간이에요. 자, 이 30일 공간에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순교자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5절에 휴가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낳은 그 여자, 이스라엘 백성 60배, 그녀가 도망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나는 아비로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비로서. 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 60배의 사람들입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곳은 사람이 예비한 곳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걸어서 도망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고난을 받았죠.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롯과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와서 잠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소알성에 들어가죠. 잠시 들렸다 예비처로 가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기,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막 산으로 도망가서 막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부활 휴거가 일어났을 때 그때입니다. 이 시기는 전 3년 반이 끝난 30일 공간이며 지금 가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밀실로 가기 위해서, 산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양육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양육하느냐? 백배들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60배들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말을 여러분 이것을 좀 묵상해 보세요. 누가 와서 가르치는가 이들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백배들이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넘어가겠지만, 백배들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좌로도 가고 땅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부활 휴거한 백배는 새하늘로 가죠. 새하늘이에요. 아멘. 60배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중에 100배는 보좌로, 60배는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자, 다니엘이 말한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사야 26장 밀실로 도망하라.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로 가라. 바로 이 시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그 공간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소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날 그 시에 이런 일이 닥치면 바로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준비된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죠. 자기의 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는 제자들과 동생들의 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아직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은 조용히 중간에 올라가셨으며 주님은 항상 인재의 때와 어둠의 때를 늘 말씀하셨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소경과 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봐라 저 하늘에서 구름이 땅에 닿으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자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고지 듣습니다. 저 사람이 계시를 받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그런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저도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받아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도대체 뭐를 말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다. 자, 무엇을 이뤄요?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날에는 이날들은 그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은 장차 있을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취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그 시기와 징조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취해야 주님이 땅에 오시는지 공중에 오시는지 한 일회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언제까지 알곡을 출수하고 마치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재림을 2번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공중 강림이 한 번 있고 주의 재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람산하에 주의 발에 쓰잖아요. 한 번은 공중에 오세요 중간에. 한 번은 감람산 위에 주의 발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성경을 안 읽어본 겁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시대의 징조만 보고 있으면 미혹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이 말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에도 맞는 것 같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누가 이러더라 말을 해도 영 분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칠층천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지금 이 땅에서 목사가 안수해주면 인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두루마리 그 세마포 옷을 여기서 목사가 안수해주면 그 옷을 받아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죽어도 없어요. 천국에 입성한 자, 이기고 들어간 자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바로 이 시기죠. 산으로 가는 이날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망하는 날 롯의 처같이 돌아보거나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무는 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지금 롯의 처가 왜 이래?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남아 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8 30일공간에 이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이때가 예비처 가는 때로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요. 바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4절은 이 동시사건으로 같은 시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비처로 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은 도망해서 가고 이방인들은 독수리 날개 타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날에 소활성에 큰 핍박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그 뱀의 낫은 핍박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42달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이것은 뱀의 사상이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미혹이 풀어집니다. 근데 그때 땅이 여자를 돕죠.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용이 분노해서 남은 자손들을 죽이러 내려가죠.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방인 60배도 같은 시간에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남자를 박해하듯이 뱀의 낫을 피하는 것은 소활성에서 엄청난 큰 핍박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뱀의 입에서 나온 물, 엄청난 미혹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방인 60배, 그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예비처로 갑니다. 독수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을 43km? 30몇 킬로인지 40몇 킬로 한순간에 휙하고 그냥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은 것처럼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들어서 하나님이 휙하고 또 그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듯이 이방인들은요, 해를 못 입은 여자들은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예비처 갑니다. 후 3년 반이 지나기까지 예비처에 가서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은 같은 시간 동시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자, 산은 예비처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이따가 증인들이 순교한 시간이고요. 소돔성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멸망의 성에서 나왔을지라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시간이 없는 아주 급박한 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두려워서 내가 저 산으로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여기서 잠시 소활해서 잠깐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죠. 그 시간 안에 거기서 버티고 나온 자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굴은 어디예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소활성에서 소돔성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른 거를 다 보지 마시고 죄가 완전히 멸망당한, 죄가 없는, 죄를 심판한 곳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가서 죄가 없이 롯과 그의 두 딸이 아이를 낳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소활성을 반드시 거쳐서 6개월이 지나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소활성의 6개월. 이것은 육나팔에 있을 일인데요. 자, 오나팔의 고난을 받고 5개월 동안 고난받고 나와서 백배들이 이 60배들을 소활성에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그 6개월은 자기 믿음을 지키며 그냥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소활성을 건너뛰고 예비처로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 잠깐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죠. 내려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이곳에서 잠깐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해가 돋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롯은 의인입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도다. 여러분, 의인들만 구원받습니다. 의인들만 구원받아요. 그 성에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그 의인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예비처로 가죠. 예,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육번성이에요. 자, 산으로 갈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 통과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또 소알성에 들렀다가 이제 산으로 예비처로 갑니다. 용납할 6개월 동안, 그리고 칠납할 30일 공간에 그들은 다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0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이에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날,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했듯이 주의 죽은 자, 이방인 두 증인 부활하고 우리의 시체들 땅에 던져져 기절한 이스라엘 14만 4천 일어나고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깨어서 노래하라.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깨어서 노래하라. 60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래하라. 이제 예비처로 갈 시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30배들 부활하죠. 저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 속에. 자,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시레가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20절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고 일어나고 즐거워하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문을 닫고 나의 분노가 후 3년 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그대로, 자, 이들을 위해서 후 3년 반 대접 재앙 심판할 언약의 말씀 남아있죠. 내 백성아 가라. 내 밀실에 들어가라. 60배들이 예비처로 갑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예비처가 밀실인데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잠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 대접재앙을 피해 숨어 있는 이 시간, 바로 후 3년 반 42달인데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후 3년 반 42달은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에 갔다 길갈에 갔다 여리고로 갔다 들어올 때에 42명의 아이들 죽죠.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에 물을 고쳐주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심령을 그 쓴물을 다시 고쳐주고 나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 댄머리여 하니까 수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불곰이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게 이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60배가 예비처로 산으로 밀실로 피하자마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저는 이 날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많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날이 기다려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사탄을 심판합니다.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둡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하늘로 가나요?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150일 환난을 겪고 물을 감해주죠. 75일입니다. 75일 환난에 이 물을 감해주면 그들이 이제 땅을 밟고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75일의 시간, 물을 감해주는 시간,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 이 시간 안에 부활이 있죠. 휴거 있죠. 예비처 가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수 순교하죠. 그리고 나면 이 75일이 다 차면 이들이 땅을 밟고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은 새로운 세계의 땅이죠. 이전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땅이고 60배들만 들어갑니다. 60배들만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정한 짐승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짐승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리는 짐승이 누군가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60배들이죠.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천연왕국도 이런 세계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새 땅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대표적으로 보자로 갈 자고요. 이 땅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자가 이런 정결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새 60배, 짐승 중에 60배, 새 중에 60배. 이 사람들이 새 땅에 들어가고 새 땅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천년왕국은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 이게 나누어져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 삽니다. 아멘?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가지고 자, 은혜시대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은 여러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안에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서 번제에 드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세상,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흠양하시고 땅에 저주가 없는 곳이죠. 분명히 약속 그대로 이제 땅에 저주가 없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왜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사탄을 하나님의 백성 발 밑에 완전히 밟아놓고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이제 새로운 일들,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언약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은 자, 부활자들과 함께 보좌로 갑니다. 새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여자 60배들, 이 정결한 짐승들은 살아서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난다 했는데 우리가 성소의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더 깊이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100배들, 새하늘로 가는 자들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